오늘 건강 강의는 사람들이 채식을 할 때 좀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에게 해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채식을 하게 되면 염려하는 것이,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 속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근육 손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살도 점차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 계란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개씩 먹어라, 이런 것도 있고요. 특별히 나이 들 때는 육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단백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단백질이 정말 우리 몸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생명과 건강에 단백질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도 사실 뭐예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살덩어리도 사실 단백질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을 이루는 모든 기관들, 간이든지 폐든지 모두는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뼈는 칼슘으로만 되어 있을까요? 뼈는요 25%가 단백질입니다. 뼈의 그 골조, 뼈대를 이루는 것은요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골조를 이루고, 그게 우리가 미장이 세면 발라서 미장하는 것처럼 이 나머지 채워주는 이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뼈도 25%가 단백질이에요. 또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게 뭘 만들어내죠? 피를 만들어내죠. 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다음에 줄기세포까지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줄기세포도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도는 피도 알고 보니까 피 속에 백혈구, 적혈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인 거라. 그리고 호르몬 작용도, 호르몬도 물론 이제 단백질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이 호르몬의 작용도 단백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많이 먹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비타민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은,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요 아주 극소미량의 그 양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이요 그 극소미량보다도 약간만 적으면 심각한 우리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네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이렇게 알약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먹는 것 가운데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과다하게 먹었다 하더라도 다 우리 몸으로 배출됩니다. 물에 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타민 E라든가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것은요 과다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과 그럼으로 인해서 많이 먹어야 한다, 이것을 동일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생명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요 여러분 신장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모든 이 암에 크는 것은요, 단백질로 큰다는 것입니다. 물론 탄수화물이 재료가 되지만 실험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 공급하는 단백질량이 늘리니까 없던 암도 생기고요. 그리고 있던 이 암은요, 크게 확 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좋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우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적정한 단백질 양은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요, 우리가 먹는 총 일량의 10%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먹으면 15%. 근데 여러분이 사실 식사할 때 생선이나 육식을 하게 되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량을 먹습니다. 최소한 20% 이상을 먹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면 최소한의 단백질량은 얼마나 필요한가? 그걸 또 조사했어요. 하니까 총 열량의 5 내지 6%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세운 이 10%, 15%는요, 최소 필요한 것의 2배, 3배를 이렇게 잡아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인 식사는요, 보통 이 기준의 2배, 3배를 먹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20% 이상의 열량을 단백질로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뚱뚱해지고 그리고 병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2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육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고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누가 연구했냐면 먼로와 크림이 연구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오직 한 가지 식품만을 먹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을 감자만 먹는다, 이럴 경우, 또 하루 종일 이러면 고구마만 먹는다, 이럴 경우, 브로콜리만 먹는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할 경우에 열량은 충분하게 2500칼로리를 양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단백질에 있어서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8가지였는데 지금 9가지로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최소 단백질 양을 충족시키는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감자 하나만 먹는다 하더라도 감자 안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그 표를 보면 그들의 필요한, 예를 들면 메티오닌, 루신, 이와 같은 또 여러 가지 9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그것이 필요한 양보다도 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자뿐만 아니라 옥수수,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쌀, 예를 들면 쌀만 먹는다, 밥만 먹는다, 브로콜리만 먹는다 라고 할 때도.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미국의 대학 강의에서 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한 말이 뭐냐면, 제가 드디어 의문이 풀렸습니다. 무슨 의문이냐니까, 자기 어머니 때에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맞이했습니다. 대공황을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몇 년을 감자만 먹었다. 감자만 제일 쌌다, 감자가. 그런데 감자만 먹는데 어떻게 이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그동안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근데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멀로와 크림의 연구에 의하니까 감자 하나만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필요치를 다 충족시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채식만 하고 그래도 감자만 먹습니까? 현미밥에다가 브로콜리에다가 온갖 좋은 건 다 드시잖아요. 그러다 모든 요리에는 다, 여러분 그 요리에 전부 다 뭐가 들었냐면 이 견과가 다 갈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견과를 별도로 안 넣는 이유가 뭐냐면, 별도로 여러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음식할 때 다 한 겹은 넣습니다. 이렇게 영양의 균형이 갖춰진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단백질이 부족하겠습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섭취를 했을 때,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총 열량 가운데 70%는 탄수화물을 먹고 탄수화물로 열량을 채우고 15%는 단백질, 또는 10%나 한 요 정도는 지방,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좋은 식사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요, 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질소라고 하는 것을 냅니다. 암모니아도 나오고요. 이것이요,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요, 제일 무리를 갖는 것이 신장이 무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들은요, 육식을 삼가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대사산물들, 그것이 암모니아, 질소, 또 요산, 이런 것들이 나와요. 크로아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간에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간이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부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쪼개는 그 입자 단위가 있는데요, 그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입자가 아주 잘게 쪼갤 수 있는데, 탄수화물은 가장 잘게 쪼개더라도 나머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도 입자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우리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이요, 장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여러분 두유를 드시거나 이렇게 콩 제품이 단백질이 많아서 콩을 자주 주잖아요. 이렇게 두유를 먹고 하면 평상시보다 가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저는 많이 나오던데,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소화에 불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단백질이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이제 이 장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과다하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심혈관 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껴가지고 피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에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비교해 보면 어떤 단백질이 더 좋은가, 우리 몸에?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이요, 우리 인체와 비슷해요. 그래서 먹으면 우리 인체에 흡수되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6년 코넬 대학의 캠벨 박사와
예일 대학의 치텐텐 교수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잘 훈련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시작 단계는 모두 다 전형적인 육식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5개월간 식물성 식사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체능지수가 채식으로만 했을 때가 그 전에 육식할 때보다도 체능지수가 35%나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명이라든가 건강에 있어서 육식의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일으킵니다. 또 코넬 대학의 이 캠벨 박사가 연구한 것은 뭐냐면 27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간암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아플라톡신을 이제 먹이 속에 넣어가지고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들어갔죠. 이 발암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음에 단백질의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늘려보니까 단백질이 5%일 경우에는 이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5%였을 때는 암이 안 생겨. 발암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10%가 딱 생기니까 느리니까 암이 막 생겨. 20% 딱 되니까 많이 왕성히 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뭘 실험했냐면 똑같은 이제 또 다른 진데요. 똑같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이제 사료에 넣어서 먹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콩으로 된 식물성 단백질을 이제 넣어봤어. 5% 암이 안 생겨. 10%안 생겨. 심지어 20%까지 올려도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메주는 띄울 때 자연히 곰팡이가 생기죠. 그것이 아플라톡신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데서는 메주 띄워서 하는 된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아플라톡신이 있는 그런 된장을 먹고 뭐 면제나 고추장 찍어 먹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 암이 안 걸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해 보니까요. 아플라톡신이 있다더라 고기를 못 먹은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암이 안 생겨. 근데 왜 현대에서는 그게 안 되냐면 요즘은 제가 식당에 가서 뭘 시키려 하도록 겁이 납니다. 된장찌개든 뭐든 시키면 고기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암이 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이 교수님의 코넬 대학의 콜린 박사님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식물성 식품의 단백질을 20%까지 올려도 암이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임성민 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세미나였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천연치료를 몇십 년 동안 해왔고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이분은요, 식물성 단백질조차도 암 환자에게는 제한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은요, 버섯도 못 먹게 해요. 버섯이 단백질이 많아. 그리고 콩 제품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단백질 좋다 해서 많이 드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적당하게, 적정하게 좋은 것도 그것이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드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는 이제 어제까지 열왕기 상하까지 다 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역대 상하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역대 상하를 다 떼겠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다 뗄까? 하루 만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역대상, 역대하는요,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책은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0년 성경 번역하면서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 역대상과 역대하에는요, 특별히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펴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더라.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이게 막 계속 나옵니다. 몇 장까지요? 9장까지. 왜 이를 기록했을까요? 이 역대상하의 기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생활을 했다가 다시 고으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이 지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무엇에 초점을 두냐면 유다 자손과 레위 자손의 지파에 초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레위 지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추적해서 쭉 기록했고, 다음에 이 역대상하는요, 그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까지의 그 계보를 12지파의 각 계보를 쫙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계보는 9장까지가 끝난단 말이에요. 10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역대상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 오면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요, 열왕기 상하에서 이미 우리가 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와.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야, 지사님 참 잘하신다. 지사님은 똑똑하신 분이다. 젊을 때 공무원 하셨는데 이거 성경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다.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이 역대 상하에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열왕기 상하에서 빠뜨린 내용이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공부할 때 우리가 자주 역대 상하를 우리가 참조했죠.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역대 상하의 내용을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대 상하를 공부함으로 역대 상하는 오늘 끝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장장 몇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느냐? 500명.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다가요, 제일 힘든 이 깔딱고기가 있는데 그 깔딱고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근데 누구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의미가 커요. 제가 어릴 때, 제가 큰 집에 가면 제 큰아버님이 제 어릴 때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애한테 앉혀놓고 족보책을 펴놓고 뭐 내 조상은 뭐 영의정을 했다 뭘 했다 하는데, 야, 저는 어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관심이 없어. 근데 누구는 관심이 많으냐면 우리 큰아버지 이런 어른들은 관심이 많아. 마찬가지로요, 역대상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람과 나와 무슨 관계냐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좀 인내가 아니면 이거 읽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참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계속 사람 이름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다 난데없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요 야베스 이름이 나오더니만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시치미를 뚝 떼고 다시 또 이어서도 이름을 쫙 열게.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뜬금없이 야베스야?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나오는데 왜 야베스가 기도한 것만 나올까?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역대상 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니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야베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또 쭉 나와요. 사람 이름이 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야베스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는 전후 문명을 보면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 사사기 시대 때의 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나오는데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 또 알 수 있죠?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통 애를 낳으면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아빠가 짓잖아요. 아빠가. 그런데 왜 엄마가 지었죠? 수상해. 다시 말하면 이 아빠가 없는 아빠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두 번째,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서 이름 지어 보셨습니까?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그래가지고 몇날 며칠 고민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낳고 싶지 않은데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석자매가 지난번에 자기가 간증했는데요. 자기가 그 형제 가운데 막내인가 하여튼 그렇게 낳는데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떼려고요. 그렇게 노력했대. 그런데 안 떼주고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때로는 이와 같이 낳고 싶지 않는 아이가 있죠. 바로 야베스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때에 난 아이라든지 어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9절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했습니다. 이 귀중한 자라는 의미를요. 이건 개역 개정판이죠. 이전의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의 출발은 이와 같이 정말 환영받지 못한 출생, 그리고 어쩌면 저주스럽게 태어난 이 아이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무엇이 야베스로 하여금 이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겠는가? 살펴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돼 있는데, 이것도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야베스가 한 이 기도를 보면요, 야베스의 삶이 어떤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환난이 많았고 언제나 근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도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더하소서 했다는 말은 뭐냐면 지지대도 복도 못하고 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자기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야베스는 지금 사사기 시대니까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이 출애굽 사건이죠. 광야의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 그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그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반석을 여시고 물을 내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의 정신이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냐? 야, 이런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라면 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마음속에 강렬한 믿음이 생겼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간구했을 때는 물론 모두 함께 따랐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처신의 삶을 다 했겠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의 지경은 넓혀졌고,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이제 사사기 시대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 했잖아요. 그때는 누구든지 그 이방인이 사는 나라를 땅을 점령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방인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의 땅의 지경을 넓혔고, 그곳에서 수확되는 것으로 그는 부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은 점점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그가 유력한 자, 다시 말하면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야베스 기도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 주님, 저에게 복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가장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요, 그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했다. 그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제일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청학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그때 청학빌라를 살았는데 제 집은 2층이었고 그 지하를 이제 임시로 교회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간 중에 이제 그 지하를요 교회로 꾸며가지고 건축이 되어질 때까지 교회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마다 우리 지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기도한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집사였고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면 2층에 올라와서 제 서재에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함께 출근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밤중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희는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게 딱 생각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 야, 너희들 나를 이렇게 사랑해? 너 뭐 필요해? 내 필요하게 내 줄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달라고 뭘 구하냐라고 물으면 당신은 뭘 구하고 싶습니까? 물어봤어. 근데 이분은 내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딱 펴. 이 손으로 하여금 천혜의 손 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겠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후암동에서 기업하고 있어요.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참 가봤단 말이에요.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야.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사 칭찬을 엄청 하더구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뭘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방문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그 중년의 아주머니였습니다. 한 50대 후반인지 60대 초반인지 모르겠습니다. 60대 초반 됐는지.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잘 해보니까, 와, 이분이요, 뭐냐면 60대네. 아들은 판사고 며느리도 판사고 또 딸은 또 뭐 무엇이고 사위는 외교관이고, 우와 세상에. 그리고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막 사업을 잘해가지고 동대문시장에서 사업했는데 사업을 잘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라. 그래서 세계 여행을 몇 번 갔다 오고 뭐 유명한 맛집이랑 다 갔다 오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낙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을 못 느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봐야 뭐 하나? 이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거 보면 돈이 있어봐야 뭐 하나? 인생의 낙을 누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맨 막내 딸에게 가지고 한 이야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 나하고 같이 좀 살아줘. 그러면 내가 집도 사주고 생활비를 내가 다 대줄게. 그러니 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위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꼭 마다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아. 제가 그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오복을 다 타고 나섰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머니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는요,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감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억만문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땅에 사는 생애는 불과 100년 이내입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는 비록 그럭저럭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진짜 복은요, 무슨 복이냐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인 거라. 이분이 너무 영리한 사람이라서 그 말을 딱 캐치하고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뭐냐면 그런 복에다가 또 복을 대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요, 나는 너에게 그거 중요해, 내가 그거 주겠다. 그러나 나는 그 이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더 큰 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적인 것 아니면 여러분의 병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됐죠. 30년 전인데 한 형제로부터, 그 당시는 요즘은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연락장이 없잖아요. 이제 그 당시는 연락장으로 이렇게 보내고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연락장이 왔는데요, 연락장에 글이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그 연락장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인데요, 이걸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보다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습니까? 그로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보다는 그 과거에는 축복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제게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땅이었습니다. 땅이 곧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산물이 나고 또한 삶을 부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업을 확장시켜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위한 봉사의 지경을 더 넓혀주십시오.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는요,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경을 넓혀 저는 중도가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처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다음에 너는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이 온 세상을 이제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 지경을 넓혀줄 때 온 세상에게 이 봉사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이게 또 목회를 하고 살아보니까요, 결국 모든 것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는요, 지식을 전하는 것이야.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만 이 예수가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믿는 예수가 여러분의 가슴속으로 와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 여러분을 감동시켰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의 의미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분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게 되고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전도도 뭐냐면 사랑이고요, 목회도 사랑이고, 이든벨리에 이것도요, 결국에는 뭐 하느냐? 사랑하는 일이라. 그래서 저처럼 열심히 밥을 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입소자들에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는 저래서 그리스도는 사랑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가진 전력이 무엇이건 어떤 교육을 받았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우리의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은 제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제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개입 없이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시는 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일로 그 평생에 해결하지 못하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봉사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암을 고칩니까? 어떻게 제가 신장병자를 고칩니까? 하나님,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간구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에게 있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